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디인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 이제 버가에 갔지요. 버가에서 마가라는 요한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하지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사울과 바나바는 저 네모박스, 파란색 네모박스 쳐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 저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전략은요,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회당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를 드린 약식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왜 존재하는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최고로 여겼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있죠.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교를 이어가고 바울은 모세 때부터 설교를 이어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되었는데 그 완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약속 볼게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21절과 22절이에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왕권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무리 왕이 되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뜻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시는데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설교예요. 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구원의 말씀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였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날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외워요. 그 성경을 제대로 필사해서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그러자 서기관이 즉석에서 대답했어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요. 그랬어요.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 않아요. 동방박사들만 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아기들을 다 죽이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으면, 동방박사들이 왔으면 같이 가야죠.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가봅시다 하고 가야죠. 그런데 안 갔다니까요.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는 있었지만 그 외운 성경이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슨 신성모독이 있어요? 그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8절 29절이에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아요. 찾아도 없지요. 그러니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입니다 해서 빌라도에게 신고를 하고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 속옷을 입고 계세요. 그림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요, 속옷 없어요. 다 완전 수치와 가장 부끄러운 상태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사단의 노력과 인간의 죄성이 만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맙니다. 사탄이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함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34절 35절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시편 16편,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에게 이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픈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거죠. 부활은 죄 용서하신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이 나고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때로는 절망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처럼 세 가지로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에 연연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본 뜻은 다 뒤로 빼버리고 쭉정이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38절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같이 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죄 사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율법으로도, 어떠한 윤리로도 아니고요, 어떠한 이방신상으로도 아닙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마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요,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동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잘 몰랐죠. 무슨 뜻인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 나사렛 시골 출신한 청년이 기적을 좀 일으키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대. 그것도 십자가용으로 죽었대. 이 정도만 알고 끝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였던 것이지요. 이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 42절 43절 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청한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자, 설교가 끝나자, 예배가 끝나자 두 부류가 생겼어요. 첫 번째 부류는 이 말씀을 다음 주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즉시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13장을 끝으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22장과 26장에 등장하던데요 하신 분들 계시겠는데, 그것은 옛날에 자신이 회심할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나오는 것이지, 사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뜻이 나빠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빠서 바울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 하나님께 구하다, 좋은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이 사울 이름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하면 첫 번째 왕. 근데 그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 소수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 지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우리 지파 출신에 왕이 나왔어. 며칠 전에 옥룡을 가다가 현수막을 딱 봤어요. 어디 옥룡, 어디 출신, 무슨 모파, 누가 서울대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사만 돼도 현수막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첫 번째 왕이.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요, 베냐민 지파의 많은 이름이 사울인 거예요. 사울. 얘도 사울, 저도 사울. 우리 아들이 사울과 같이 훌륭한 왕이 되기를 꿈꾸며, 이 바울의 이름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울로 준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작다. 아니 왕이 될 상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작은 자로 불리기를 원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그저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작은 자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공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는요, 구원 얻는 작은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실된 작은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4절 봅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주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자 회당에 모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새생명잔치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새 가족들이 막 나옵니다.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데 이것이 될까 하는데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요. 수요일날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2층과 3층이 꽉 차요.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카페를 해요. 카페를 하는데 카페 하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격려해주고 지지하고 차 마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항상 어떤 세력이 있다?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예배하러 나온 많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남 잘 되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먼 타 지역에서 온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회당을 발칵 뒤집어 놨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네요. 그러자 기존 리더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틀린 거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다 가짜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라는 표현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저 나사렛 깡촌에서 온 청년이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삽니다. 그러니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요. 그러자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지도자들, 리더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빌라도에게 넘기지요. 자,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그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알아요. 저 지도자들이 시기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인해, 미워함으로 인해, 질투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신 앞에 끌어온 거를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가장 앞장섭니다. 안식일에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안 아프겠어요? 그때 아픈 사람을 고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고치는 그 사람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 지도자들을 바라봐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은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게 싫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끌고자
치료하시고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과 바울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꼬여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시기가 일어나서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관계를 깨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자신이 맞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유기견이었는데 제가 유기견 케이지에 갇혀있는 그 강아지를 이렇게 꺼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그런지 얘가 저를 잘 따라요. 아내보다, 아이들보다. 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와보시면 알아요. 또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를 잘 따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변심을 하고 제 아내를 더 따르거나 애들을 더 따르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개한테도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개한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몸 건강을 위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오고, 우리 마음에 분노가 오고, 우리의 마음 속에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눈에는 다 불쌍합니다.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백성들도 로마군도 다 연약해 보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뉘앙스가 좀 중요해요. 에이, 불쌍한 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고 정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체를, 그 대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해요. 46절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함께 봅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를 통해서 다윗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그 민족을 통해서 보내셨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인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복을 다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으로 갑니다. 튀르키예를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흘러서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랬을까요? 자, 48절 4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환영하는데, 유대인들은,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심지어 더 힘센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쫓겨난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약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51절 52절 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이 발에 티끌을 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다라는 것은 당당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더욱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혹시나 나가라고 해도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한번 나가라고 했다, 에이 더러워서 내 나간다고. 그러지 마세요.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그때 나오셔도 돼요. 당장 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당당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늘 당당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의 시기와 박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복음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청년부 카페와 그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